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6월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죽음 이기고 귀하고 복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시라고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은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교회에 나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리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온 헛된 시간이 많이 있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 일상의 삶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교회도 수개월째 온 성도가 참여하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더욱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와 13개 위원회의 모든 사역들이 축소되었고 중단되어 왔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옵시고 하반기에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며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삶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도들 중에는 교회 예배를 눈물로 사모하지만 기저질환 등으로 수개월째 현장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가정과 병상에서 찬송과 기도 생활이 이어져 연약한 모습 중에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세상의 삶에 지치고 고단한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으며 하늘에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 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먼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목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며 이 시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큰 소망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온 흔적이 남게 하시고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40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4절 찬양하겠습니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는 믿는 자에게 퍼져주네. 영체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채 말고 높아들라. 주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순서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정기 당회가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2분기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또 대체 사역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대체 사역으로 가정 성경학교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7월 5일, 12일, 19일 주일 3주에 걸쳐서 가정 성경학교식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주일학교 여름 사역도 대체 사역이 잘 준비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단되었던 훈련 프로그램, 교리반, 성장 그리고 제자 사역반 훈련 프로그램이 코로나19가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또 어렵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또 여름도 되었고 그래서 2달 동안 더 휴식 기간을 가지고 9월 첫 주부터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훈련 참여하시는 분들 양해해 주시고 또 2달 동안 더 휴식 기간을 가지는 다는 것 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이 노출되어서 지금 서울의 왕성교회가 노출돼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외출할 때도 방역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발열이나 또 기타 어떤 증상들이 있으면 영상 예배에 참여하셔서 또
또 교회가 노출되지 않도록 또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랫동안 또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잘못하면 또 이 신앙이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개인의 경건의 삶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또 여름을 맞이해서 또 느슨해질 수 있는데 또 오랫동안 교회가 모임과 사역이 축소되고 또 진행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우리 신앙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 읽기나 기도 또 가정 예배 같은 그런 경건의 삶을 또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위준호 전도사님 지난 주간에 강도사 고시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강도사 고시에 참여한 분 가운데 한 분이 가족이 왕성교회 확진자와 같이 식사를 하는 바람에 어제죠. 총회 차원에서 강도사 고시에 참여한 모든 분들 자가 격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코로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도 확진자와 접촉할 수 있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그 사람을 내가 또 접촉할 수 있어요. 어제 저도 심각할 뻔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분이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양성이 됐으면 이준호 전도사님 격리 또 격리되고요. 지금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예요. 나도 모르게 확진자와 접촉한 그 사람과 내가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또 방역에 더 신경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이 코로나가 속히 또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교구 6구역 이재영 권사님 또 사업장 개업했는데 참고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정의당을 중심으로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발의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지금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공동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법이 통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장담하면서 지금 함께 공동 발의할 국회의원들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발의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 막아야 돼요.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왜 막아야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각 조례나 그리고 뭐 또 그 헌법에는 각 내용들에 대해서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편적인 차별금지법을 굳이 제정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가장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가르치는 기독교를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특히 이 보편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요, 교회는 더 이상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법에 근거해서 처벌받습니다. 벌금을 또 내기도 해야 되고요, 또 구속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죄라고 가르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는 참 아름다운 성이라고 배웠는데 교회에 오면 죄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아이들이 혼란을 일으키겠죠.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불법을 저지르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되면 교회는 불법을 저지르는, 법을 지키지 않은 조직이죠. 그리고 심지어요, 이 성경은 폐기돼야 됩니다. 성경은 더 이상 가르쳐서는 안 되는 그런 책이 되고 말죠.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제정된 서구권을 보면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술집이 되고요, 교회가 박물관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각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동참하지 않는 것이에요.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혹 김포에 있는 갑을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관계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똑바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예,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지금 아마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 서명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이게 제정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 우리가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치료 대상이고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 할렐루야. 네, 오늘 6월 마지막 주, 전반기 마지막 주인데 혹시 2부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 계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네, 혹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층 아래 내려가시면 세가닥부시 있습니다. 가셔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이끌고 통치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코로나 중에서도 예배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마지막 주 2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현장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작은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간의 무역이 중단되어지고 거래가 차단되어지고 그래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기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의 재앙이 끝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외쳤던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처럼 주여 이 진노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잊지 않고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가정과 직장과 가게와 기업들을 하나님이 덮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그 전능한 치료의 손으로 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일평생 주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대체 사역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만물이 성숙의 기회로 삼는 이 여름철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기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전반기가 이제 다 지나갑니다. 예,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또 코로나 중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후반기는 전반기보다 더 좋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또 소망해 봅니다. 교회 사역과 모임들이 후반기에는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그 폭행 현장에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가서 유대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건져내고,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현장에서 신문하려고 했으나 그 소란스러운 유대인들로 인해서 알지 못하여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는 중에 유대인들은 계속 따라오면서 천부장에게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면서 따라왔잖아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여서 거의 만신창이가 됐겠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는 그 층계로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걸어갈 수 없어서 군대에 의해서 들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와중에서도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유창한 헬라어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유창한 헬라어를 말하는 바울을 보면서 천부장은 3년 전에요, AD 54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독립하려고 했던 이 밀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했던, 그래서 광야로 도망쳤던 그 애굽인이 바울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그런 애굽이 아니고, 그 애굽인이 아니고 자기는 유대인이고, 또 작은 성읍이 아닌 큰 성읍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 다소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제발 좀 말 좀 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거듭거듭 호소했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의 요구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회심과 관련해서 증언하는, 간증하는 내용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26장에 가면 바울이 가이사라로 호송된 이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기를 변호하면서 간증하는 내용 두 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번의 내용은 사실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인데, 이 변호하는 이 기회를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간증을 합니다. 오늘 누가는 바울이 청대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서 있는 이 층대는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내에 있는 이방인의 뜰과 붙어 있던 바로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는 그 계단을 이야기합니다. 그 계단 위에 바울이 서서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라고 함성을 지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조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손짓하자 유대인들이 조용했습니다. 매우 조용했다라고 하는 이 누가의 표현은 바울이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는 유창한 헬라어로 말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 말로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당시 히브리어는 회당에서만 사용됐고,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 그래서 바울이 지금 히브리어로 말했다는 것은 아람어로 말했다는 뜻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이 손짓한 이후에 자신들의 언어인 아람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자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려고 더 조용했었습니다. 더 조용해졌어요. 그러자 바울이 이제 말을 하는데, 부형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변호를 시작합니다. 이 부형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아버지와 형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형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 표현하는 아주 친근한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남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은 모두가, 나이 많은 분은 아버지들이고, 나이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은 전부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들이다, 우리 가족이다, 그런 뜻이죠.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폭행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친근감을 표현하는 거죠. 친근감을 표현합니다. 이 부형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누구도 사용했느냐? 스데반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자기를 변호했잖아요. 변호할 때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변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부형들이라고 칭하면서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데, 바울의 이 변호는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 전통 안에서 성장했고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은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었다, 나도 박해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그랬던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왜 예수를 따르는 이 도를 따르게 됐는지, 즉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만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세 번째 내용이고,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태어난 길리기아 다소는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큰 지방 안에 있는 도시라는 뜻이죠.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방은요, 오늘날 터키의 남동부 지역에 있는 넓은 지역인데, 이 길리기아 지역은요, 길리기아 관문, 로마 시대에 길리기아 관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 길리기아 관문이 아주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수도가 바로 다소였습니다. 다소는요 작은 도시가 아니라 아주 큰 도시였는데, 당시 로마가 자랑하는 학문의 도시가 있었어요. 그 학문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와 아덴이죠. 이 두 도시가 학문의 도시인데, 이 두 도시와 버금갈 정도로 유명했던 학문의 도시가 바로 이 다소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이 다소가 학문의 도시로 유명하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이곳 출신이라는 거, 이곳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바울은 자란 곳이 이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다소에서 비록 태어났지만 그가 자란 곳은 이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에서 자랐다, 즉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바울이 매우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제 예루살렘으로 왔는지는 알지 못하나 매우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쭉 성장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인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 모든 부분을 어디서 형성했느냐? 이방 땅에서 형성된 게 아니고 어디에서요? 이 예루살렘에서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난 것은 이방 땅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랐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정통 유대인과 비교하여 다를 바 없이 자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과 기질과 성품이나 이런 인격적인 모든 부분을 예루살렘에서 형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엄한 율법 교육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마 10대가 되었을 때 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한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두 율법 기관 중에 한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유명한 율법 학교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삼마이 학교고 하나는 힐렐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삼마이 학파, 힐렐 학파라고 불려지는데 바울이 배운 이 가말리엘 문화는 힐렐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의 대표자가 누구였느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힐렐 학파를 창시한 힐렐의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 밑에 들어가서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배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바울이 배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대율법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을요, 당시 사람들은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율법을 배운 율법학자들을 랍비라고 불렀는데 가말리엘은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랍반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반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주, 우리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랍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예로운 호칭이 랍반이라는 호칭입니다. 유대 역사에 있어서 랍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칭함받은 사람이 7명 정도 되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랍반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스승이었던 이 가말리엘은요,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해요.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등장하는데, 이제 앞에 부분이죠. 우리가 다뤘어요, 이미. 5장에 등장하는데,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부흥하자, 이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당파, 사실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당파가 시기하여서 누구를 체포하느냐? 사도들을 다 체포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재판할 때 이 산헤드린 공회가요, 사도들을 사실은 처형하려고 해요. 그때에 이 가멜리알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사도들이 처형당하지 않도록 막았어요. 그때 나섰던 이 가말리엘, 바울의 스승이에요.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3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이 사람 밑에서 바울이 뭘 배웠다는 거예요? 그 조상의 엄한 율법 교육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또 더하여서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유대교에 대해서도 바울은 충실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하죠. 증명하는 것이죠. 특히 바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그가 배운 교육의 내용은요, 지금 바울을 계속해서 죽여라고 외치면서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폭행했던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중 누구보다도 유대인이 바울이고, 그죠? 그리고 그들과 비교하여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더 박식한 사람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지금 바울을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바울을 폭행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누구예요?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세계 도처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들과 바울을 비교해 보시면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바울은 비록 그들과 동일하게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곳은 어디였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 대율법 학교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울대예요. 서울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그 율법 학교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두고 그 밑에서 율법 교육을 배운 사람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졸업했을 때 수석 졸업했다고 이야기해요. 학자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누구와 비교해도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율법에 대해서 박식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폭행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자기들보다 더 유대인이고 자기들보다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고 죽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즉 예수를 따르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 무리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심인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는지, 열정을 갖고 있었는지 지금 바울을 폭행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는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 도를 박해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 도를 따랐던 게 아니에요. 이 도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이 도는 무슨 도냐?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과 삶의 도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로 따라야 될 그 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으로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도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도를 따르는 자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 바로 이 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즉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것을 순종하여 삶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가 이 도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이 도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스데반의 죽음에 동참하고 또 심지어 실제로 예루살렘 내에서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이 이때 했던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생각에 기독교를 뿌리 뽑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조상들의 엄한 율법 교육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엄한 율법 교육을 배운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는 누구냐,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즉 십자가에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죄인이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자죠. 그래서 결국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주장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결국 유대교를 허물어버리는 이단이죠. 그래서 땅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뿌리 뽑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바울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살기등등하게 교회를 잔멸하고 기독교를 뿌리 뽑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 누가 증인이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입니다. 바울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내들인 공회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남녀를 결박하여 오래 가두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이 모든 일은 바울 개인의 어떤 권위로 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 아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는 사실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 운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퍼져지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불안해하고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죠. 왜냐하면 사내들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잖아요. 사내들인 공회가 사형 판결을 내리고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로마 법을 빌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유대 땅에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세웠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 퍼져나가면 결국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자를 죽인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 운동이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불편하고 불안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살기등등하게 나서서 자신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자신들의 권위를 그에게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기독교를 박해하도록 허용하고 또 그 뒤를 봐주는 거죠. 심지어 이 사울이요,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 이상 떨어졌던 이방 땅이잖아요.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으로 흩어진 예수 믿는 자들까지 잡아가지고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송환하여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할 때 뭐까지 제공했어요? 공문까지 제공했어요.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준 그 공문은요, 사실 사내들인이 제공한 공문입니다. 바울이 요구했고 대제사장이 허가한 이 공문은요, 망명자 소환법에 근거한 공문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을 강의할 때 이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로마 정부는 유대의 주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죄를 짓고 이웃 이방 땅으로, 이방 나라로 도망한 죄수가 있을 경우 사내들인 공회가 그 죄수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고난이 바로 망명자 소환법입니다. 당시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대사가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8세에게 보낸 편지 내용 속에 이 망명자 소환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약 어떤 치명적인 범죄자라도 자기들의 나라에서,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에서 당신들의 나라로 도망치거든 그들을 대제사장 시몬에게 송환해서 그가 자기들의 법에 따라 그 범죄자들을 처벌하게 하시오. 이렇게 편지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 당국이 애굽 왕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유대 땅에서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치명적인 죄를 지은 범죄자가 애굽 땅으로 도망하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가 그 죄인을 유대 땅으로 송환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애굽 왕은 거절하지 말고 그 범죄자를 유대 땅으로, 즉 대제사장 앞으로 보내서 유대 법률에 따라서 심판받게, 형벌받게 하시오라는 편지라는 겁니다. 이게 망명자 소환법입니다. 바울은 이 법에 근거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 예수 믿는 자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형벌받게 하려고 그 공문 요청한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 공문을 준 거예요.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가 제공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자란 배경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지 말하는 것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폭행한 유대인 중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열심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었죠.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위가 과거에 자신이 보여줬던 그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고 죄인 중에 괴수의 행위였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이런 행위가 결국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출생과 자란 배경과 그가 엄한 율법 교육을 배웠던 이 모든 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부럽고 자랑스러운 것이잖아요. 그잖아요? 모든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상위 0.1%만 할 수 있는 그런 자랑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느냐? 배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자신의 이 자랑스러운 이 커리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지금도 세상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보였던 이 열정적인 모습처럼 교회를 박해하죠. 기독교를 모욕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열정적으로 지금 교회를 비난하죠. 여러분 한번 댓글 보십시오. 진짜 읽을 수도 없어요. 그죠? 정말 놀라웠고 감사한 일은 뭐냐면 이런 바울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바울도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내가 연구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 내가 연구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열정을 품고 했던 그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닫혀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셨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게 된 것이고 진리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바뀌어요.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만났고 정말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은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죠. 참을 가진 사람은 거짓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루비통, 프라다 뭔지 아시죠? 뭐 남자들은 모를지 몰랐는데 여자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진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조 보고 부러워해야 안 해요? 합니까? 모조 보고 부러워한 사람은 가짜 갖고 있겠죠. 진짜 진리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가짜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정말 진리를 가졌다면 내가 이전에 세상에 있으면서 자랑했던 그것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대신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뭐냐? 예수. 할렐루야.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평생에 자랑하는 것 꼭 한 가지 예수. 예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직장은 교회에 다니는 거 그거 경계하면서 그래서 매 월요일마다 교회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점검하잖아요. 그런 직장들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알리기를 원치 않고 비밀스럽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진리를 가졌다면 이제는 당당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평생 자랑하는 것 예수 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출생과 성장과 배움의 내용들은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결코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진짜 진리를 소유했다면 세상에 거짓된 것 그거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 평생에 예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 3절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일생평생 예수를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